좋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도 생기고 감기와 함께 코로나도 유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백영서 선생님께서 논어는 아름답다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한 주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미학적 관점 안에서 공자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공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 배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자기 삶을 누군가가 소비할 상품으로 생각하는 대신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이 자기 삶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찰의 중심에는 어질 인자,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논어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것을 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맹자가 말하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과 같은 오륜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면을 성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삶이고 논어라는 책은 이 사랑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이드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면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삶의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혹은 3-4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성생활을 한다고 하면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최병천 장로님이 하시는 신앙과 지성사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새로 출간될 책 필로칼리아의 마지막 교종본을 봤습니다. 저도 그 책이 기대가 됩니다. 원래 필로칼리아는 은성 출판사라는 곳에서 5권짜리로 나온 번역서입니다. 이 책은 동방교회의 수도사들이 쓴 다양한 수도적 삶의 교훈을 묶은 책입니다. 필로칼리아란 필로스와 칼리아가 결합된 말인데요. 필로스는 사랑이고 칼리아는 아름다움입니다. 곧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예술 작품을 소개하거나 철학의 한 분야인 미학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논어의 아름다움이 수행적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필로칼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도 생활, 바로 그 삶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책입니다. 5권의 책 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도 생활의 보석과 같은 글들이 많이 모아져 있지만 이 중에 제2권에서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덕을 위해서 인내한 모든 고통의 결과는 기쁨이요 모든 수고의 결과는 휴식이며 모든 부끄러운 일을 인내하는 결과는 영광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덕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막시무스가 말하는 덕이란 영성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 세속의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을 받지만 그 결과는 기쁨이고 그렇게 수고한 삶을 살다 보면 참된 휴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끄러운 일, 곧 내 육체적 욕망을 인내하면서 얻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이기심과 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이나 경쟁에서의 승리나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내가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에도 저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지만 자전거를 사면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다른 것을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차 사면 더 좋은 차 사려고 하고 아파트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시무스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심은 나를 안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하니 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 관해서 이 책에 또한 이름 모를 수도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사람이 느끼는 기쁨보다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고향인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지성이 느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죠. 중세시대에는 몸이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했고 혼을 이성이라고 했고 이성을 넘어서 영이 느끼는 것을 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이란 지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드는 것이 더 빠른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스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그의 주머니에서는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지,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및 모든 사물에 대한 망각, 하나님은 복음에 표시된 길 위에서만 발견된다. 나는 절대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일체를 결연히 포기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복종, 지상의 시련 끝에 만나게 될 영원한 환희, 영원의 환희,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파스칼은 하나의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라 단문으로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고 단숨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같이 비슷한 것을 느끼십니까?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서 안에 증언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론, 분석, 증명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 감지, 환희,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안에 논리적으로 추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감각과 이성을 넘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성을 다른 말로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감각과 말과 생각을 넘어서 내 감각과 생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얻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로칼리아는 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께서는 영성생활이란 첫째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전에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 전제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을, 내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제1절에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게 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과부인데 그는 판사에게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고 했습니다.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즘 재판에서 나오는 다툼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과부가 적대자로부터 권리를 찾아달라 하는 과부의 권리란 율법에 기록된 약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며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공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0억이 먹어도 남는 식량이 매년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인구 절반이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와 이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명령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3절의 말씀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의 랍비이며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팟은 재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재판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판해야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겁니다. 이에 관해 신명기서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특히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당시의 헌법과 같은 율법책이었습니다. 과부는 바로 이 권리를 내게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였지만 과부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판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졸랐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약자를 사랑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졸랐을 때 오늘 본문 제2절에 그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재판관은 그리고 지배자는 못 견디게 해준다, 못 견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재판장의 힘보다 이 기도의 힘이 더 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어떤 이름 모를 사람과 밤새 싸웠듯이 그 기도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영적 생활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기심보다 더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기심이니 이보다 더 큰 이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기심을 이기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관해 오늘 본문 제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고아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약자의 권리도 찾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권리도 찾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라고 했습니다. 약자란 몸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약자는 서울의 엄청난 아파트값에 좌절하면서 미래를 상실한 젊은 세대입니다. 이 물질 중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울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는 한두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동원되는 이유는 돈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이 병든 사회에서 좌절하다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다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뺏겨서 그리고 갔다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들은 때로 가해자이지만 또한 피해자입니다. 돈과 물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안에서도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바로 이것으로서 약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이 영적 삶에 예술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예술작품을 열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삶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그 누구도 이 삶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신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원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가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그런 사람이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반대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마리나 코리나 마차도는 시민의 편을 들면서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온갖 불이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했던 그의 삶이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곧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가득 차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며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어떻게 깊이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곳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칙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평화와 지극한 아름다움 속에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한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이기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저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